지금으로부터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하나와 신령과 친절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께서 베풀 수 있는 하루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성품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품 중에 가장 귀한 성품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온유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유하니까 내게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막 거칠고 막 삐뚤어지고 막 혈기, 분노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언어인 것입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착한 성품,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태도,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뜻은요, 두 번째, 즉 하나님께 변치 않는 태도에 대한 의미로서의 온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의미인 온화한 성품, 아주 착한 그 성품 쪽에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과 기업을 선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성경에 이삭이라는 인물을 합니다. 이삭은 온유의 대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가족들이 피신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이삭은 순종하여 그 땅에 머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축복을 줬을까요?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고 목축하는데 때를 얻습니다. 근데 시기질투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메꾸고 방해하고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이삭이 혈기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양보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양보할수록 하나님은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 우물을 더 많이 얻게끔 만드십니다. 결국은 핍박하던 자가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는 역전 드라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유는요, 굉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업을 주시고 형통과 축복이라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삐뚤어진 성격 가진 그런 종으로서 기존에 있는 종들과 부딪히고 주인에게 밉상했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또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 총무가 됐고 나중에 하나님은 국무총리까지 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해주는 온유의 극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삭이나 요셉이나 온유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고 기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는 자신과 상대방에게 쉼을 갖다 줍니다. 평안을 갖다 주고 쉼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유는 쉼을 줍니다. 쉼을 줘. 안식을 줍니다.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말투가요 점점 강해지고 딱딱해지고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조차도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런 말투, 그런 행동의 모습을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서 자기가 한번 그걸 보세요. 자기 모습이 어떤가? 야, 내 모습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싫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싫을 것입니다. 요새는 온유를 상실하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걸려서 조그만 일에도 막 금방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온유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는 또 대해지는 그런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지 반복되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가 있으면 자신도 평화를 얻고 쉼을 얻고 상대방도 평화를 얻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온유하다. 무겁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랬어요. 온유한 자만이 상대방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한 안식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라도 어그러진 말투나 사고나 행동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결단하세요. 내 말투를 반드시 온유함으로 바꿔야겠다. 행동을, 생각을 온유함으로 바꿔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연습하세요. 말투 연습, 상대방을 대하는 얼굴 표정의 연습, 행동의 연습. 그래서 꼭 온유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온유의 자기 자아상을 항상 그리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연습도 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대할 때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자꾸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온유의 삶을 안 살면요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일단 온유하지 않으면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 대물림돼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번져가요. 내가 거칠면요 상대방도 거칠어집니다. 내가 거칠게 말하면 상대가 거칠게 대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아주 메마르고 어긋나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파괴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 소원이 있다고. 뭔데요? 제발 온유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들. 자기도 온유하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래요. 오지겠으면 그렇겠습니까?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온유하고 상대도 온유할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 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온유가 나와 상대방을 쉬게 만드는 쉼을 주는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온유는 리더자나 성도의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온유의 성품입니다. 저는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그 전체를 이끄는 의장이 잘 나가다가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강단에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리더자는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심지어는 거역하는 자까지도 온유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정말 리더급 되는 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온유로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때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서 지혜를 갖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리더자만 온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또한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신의 온유함을 모든 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온유해야 됩니다. 만약 온유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교회의 욕을 먹입니다. 심지어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렇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온유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은 온유함으로 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건요,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 공부할 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봉사할 때도 온유함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온유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훈련 중에 가장 핵심 성품 훈련이 바로 온유 훈련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품 훈련시키는 것 중에 제1우선순위가 온유 성품 훈련인 것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리더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온유에 대한 성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온유 덩어리였어요. 온유 덩어리. 온유한. 근데 중학교 때 부도 때문에 나도 모르는 분노, 보이지 않는 분노가 내 마음에 형성이 됐어요. 잘 지내다가도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부딪히면 나도 모르는 분노가 나오는 내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게 드러나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군대 때 충격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ROTC를 통해서 장교를 갔는데 제 소대원 중에 한 분이 액자를 하나
선물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소대장님 선물이라고 선물은 좋은데 내용인즉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처음엔 그걸 보니까 제가 되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온유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분노까지 다 뽑아버리기 원하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암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 잠언 16장 30절의 말씀이 힘이 생겨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보이지 않는 분노를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도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화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화가 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화 한 번 내지 않고 지내다가 또 개척하면서 그게 좀 무너져서 또 가끔 화도 났고 또 내 부족으로도 또 무너져서 화는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벗어나고 이렇게 시속게임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래도 많이 온유의 성품으로 많이 다져지고 훈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해서 온유한 모습이 조금만 더 벗어났으면요 그날 저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용서해달라고 하며 정말 내 평생 온유한 모습을 절대 상실하지 않고 이삭처럼 요셉처럼 온유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온유의 삶, 이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또한 온유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쉬게 만들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리더급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가장 큰 덕목이 되며 신앙생활 자체를 온유함으로 할 때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부어주옵소서. 온유의 성품을 부어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열매인 온유의 성품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거칠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강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진실로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이삭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안식의 쉼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를 상실하지 않는 온유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연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평생 동안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온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단하고 온유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그러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 헌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천배만배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선한 일과
자신을 쓰고자 할 때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마음껏 교회적 사명,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사명, 내게 받은 사명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심이 평생에 온유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생활, 범사, 자녀, 사업장과 직장회와 우리 교회와 선교와 선교지회 하나님 백성들 위해 그 나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